안녕하세요. 김열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내면서 지하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요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으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억만장자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때의 그 부요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만 뻘거벗긴 채로 가난케 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가난, 또 우리 자신의 가난, 우리 후손들의 가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난, 또 친구의 가난,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난, 또 도시와 나라의 가난, 전 세계의 가난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 질병과 같습니다. 가난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인류에게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저주하셨고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난이 우리 인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은 가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부유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많이 있어서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 가난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부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또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한 마음을 가져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또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있는데 이것은 너희의 후한 마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궁상 떨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궁상 떠는 사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궁상 떠는 사람, 또 부모님과 자녀에게 궁상 떠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으므로 궁상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리를 가진 자에게 십리를 가라.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라. 왼밤을 치는 자에게 오른밤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째째하게, 또 옹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면허증을 따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운전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빨리 운전해라, 빨리 엑셀을 밟아라, 빨리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천천히 왜 그렇게 빨리 운전하냐, 천천히 운전해라, 왜 그렇게 조급하냐, 천천히 운전해라, 천천히 목적지까지 가도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컵을 들고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엑셀을 방방 밟으면 사고 나기 쉽습니다. 천천히 가도 결국은 다 똑같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고속도로에는 고속버스가 가장 천천히 달리는 것 같습니다. 100km, 110km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데 나중에 가보면 목적지에는 비슷하게 도착을 합니다. 130, 150, 170km 달려도 조금 막히면은 또 7, 80% 속도를 줄여야 되고 휴게소 한번 들렸다 가면 결국 똑같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70, 180 달려도 10분, 2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급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조바심을 갖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천천히 움직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성령께서 빨리 병거로 달려가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정말 평생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빨리 움직이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천천히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게 됩니다. 빨리 싸고 빨리 팔고 빨리 사람들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빨리 하다 보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크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멀리 내다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빨리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지으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빨리 아기를 낳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결국 100살이나 되어서 그가 아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천천히 성령님과 함께 멀리 내다보면서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생각하라. 멀리 내다보라.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라. 여러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후한 마음으로 베풀어라. 여러분, 산책할 때 천천히 걸으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달리기 할 때도 저는 5km, 7km, 10km, 15km 달리기를 하지만 달리기 할 때 천천히 달리면 관절에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느낄 수 있고 주위의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행복한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컨디션이 좋다고 빨리 달려야지 하다 보면 관절과 발목에 또 근육에 여러 군데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어떻게 그 42.195km를 달립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정해놓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동일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비결은 천천히 꾸준히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입니다.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귀신을 내쫓다가 제3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지리스를 따라서 단계적으로 움직이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도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또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10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기도에 푹 빠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 못하면 일주일 후에 하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못하면 한 달 후에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서둘러서 일을 저질러 버리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움직여라. 나와 함께 움직이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았다고 믿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크게 멀리 내다보면서 천천히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을 다 짊어지고 피와 물을 쏟으며 껍질이 벗겨진 채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한 값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받았다고 믿고 천천히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